9월 1일 매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 성경 본문을 통해 비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의 동기와 목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말 참 우리가 좋아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말처럼 오해되기 쉬운 그러한 단어가 없습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으면 고칠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할 때 이것을 위해 내가 목숨을 내걸겠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막는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과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져야 하지만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그 비전이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라는 말도 참 오해되기 쉽습니다.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라는 말은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는 명확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행위, 구속사적 행위, 또 우리와 늘 동행하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적인 것이 되고 성경적인 메시지로부터 얻는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더 세부적인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비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 이렇게 내용을 갖출 수 있지만 사실 그 동기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의 목적이 결국 자신의 자아 실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비전이 바로 요셉의 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1개의 별집단이 자신의 별집단에게 절을 하는 것,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것,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비전의 내용만 요셉은 가지고 와서 그 내용에 자신의 동기와 인간적인 비전의 동기와 인간적인 비전의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별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자신 형들보다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각은 아버지가 끼친 영향이 큽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형들의 잘못을 고에 바치는 것, 그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3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사랑한 것이 문제입니다. 편애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셉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보고라고 합니다. 형들이 볼 때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편애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4절 뒷부분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결국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사랑은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인간적인 사랑, 편애였기 때문에 그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잘못된 행동, 편애만 아니라 그 편애 아래에서 자란 요셉도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는 그 비전의 동기와 목적을 보지 않고 그 비전의 꿈의 내용에만 집착하고 그 내용을 형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만 말했지만 그 내용을 말하는 요셉의 태도와 평소의 행동,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고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뒤섞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믹스해버린 겁니다. 뒤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요셉의 이기적인 생각, 자신들을 무시하는 생각,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더욱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벳집단이 요셉 벳집단에게 절한다. 6절과 7절의 내용이고 8절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그러니까 형들은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용에만 집착하고 그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이라는 동기와 목적을 집어넣은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성경 기자가 8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이 주신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사랑이 확대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이 아닌 인간의 동기와 목적이 들어갈 때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역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해는 아버지 야곱이요, 달은 그들의 어머니 레아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에게 절을 한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결국 이 37장 1절부터 11절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와 형들의 요셉을 향한 시기와 미워함이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라는 것. 하나님의 비전의 내용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신 동기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인간 그 꿈의 내용에 집착하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악화시키고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지는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까지 됩니까?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고
또 요셉이 잘 찾지 못할 때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의 형들이 도단에 있다라는 말을 해줘서 요셉이 그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지 않은 인간의 잘못인데 자신이 그 내용을 인간적으로 도용해서 마음대로 자기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헌신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까? 이민 와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애를 쓰며 살았습니까? 한국 땅에서 정말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는데도 얼마나 견디고 살아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공격과 시험 가운데 있으며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잘못되는 일인 경우가 많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잘 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은 악화되는 거죠. 형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형들에서 팔려가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고대군동의 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야곱의 일가 70명을 애굽에 들어오게 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되기까지 400년 동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중다하여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인류에게 주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땅을 다스리고 섬기고 정복하라 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첫걸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잘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앞서서는 야곱이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자신 형들의 잘못을 고해바칠 수 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2번이나 꿈을 주신 그 일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되는 일이었고,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려는 것은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잘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갖게 된 아이러니 또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얼마나 편한가,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비전대로 산다,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바르다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어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련이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인간관계 갈등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그런 동기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잘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잘못되는 일이고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잘 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으로 잘 알 수 없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비전의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셉에게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바꿔보면 야곱에게 해당이 됩니다. 사랑의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비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전의 동기와 목적이듯이 사랑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야곱은 사랑의 내용은 풍성했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무급으로 일하면서도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랑한 라헬이 아니고 그가 좋아하지 않던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7년을 더 일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사랑의 내용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동기와 목적은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그의 형 에서를 편애했고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을 편애했던 그 어떤 역기능적 가정 가운데 자라면서 가졌던 그 편향된 사랑, 그 사랑을 레아가 아닌 라헬에게만 쏟아붓는, 그래서 결국 라헬을 향한 사랑은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야곱 자신의 편애의 가정 가운데 자란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애적 사랑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내용은 강력했지만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고 결국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녀를 향한 그 편애적 사랑이 요셉을 향해 부어졌던 것뿐입니다. 사랑의 내용은 대단했지만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편애는 은혜를 배반하는 행동이고 미움보다 더 나쁩니다. 차라리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감정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편애하면서도 자신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불륜이 되거나 사랑이 어떤 이기적이 되거나 사랑이 편향된 사랑이 되는 거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것들입니다. 크리스찬의 비전의 동기와 목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 대상이 너와 다른 나 혹은 너희와 다른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나라와 다른 우리의 나라, 그들의 교회와 다른 우리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곧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왔던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돼가는가? 우리는 그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비전의 그 내용에만 집착해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가졌던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가졌던 그 비전의 동기와 목적을 살펴보는 그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다른 교회와 다른 우리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무조건 오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고해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오해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탤런트를 통해 채색업과 같이 나를 드러내는 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스도는 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개입보다는 때로는 무질서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나의 참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삶, 변화가 없는 삶, 더 침체되어져 가고 더 변화가 없는 그러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새 옷을 입고 있었을 때마다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었을 때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에 죄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의 동기와 목적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더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게 깨닫고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의 환경의 의도와 협조가 없이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에 의해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이루어지고 더 늦게 이루어진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를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아 움직이지 않고 새벽까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네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이 주가 되게 해주겠다 했지만 그 유혹을 거절했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향하여 저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다,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고 말씀할 때도 그 유혹에, 군중의 목소리를 위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비전은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낮아짐과 섬김의 삶, 고난과 변화가 없고 그러한 삶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변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한 비전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인생이 채색 옷을 입다가 노예의 옷을 입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우리 자신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의 내용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이룰 수 있는 그 과정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과 그로 인한 실직과 그로 인한 예배드리지 못함과 그로 인한 마음의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오히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낮추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님의 성령 인도하며 순종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